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잘들 지내셨죠? 오늘 수요일입니다. 날짜가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참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더 빨리 볼 수 있어서. 요즘 계속 제가 주일날 이 사도행전 4장, 5장을 가지고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다시 이 교회가 모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이 교회는 이 세상에 어떻게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말씀으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질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쳐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런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이 땅에서 교회를 시작하였듯이, 오늘도 이 시대에 사명받은 우리가 참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일어서서 주의 뜻을 전하며 살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쳐 주셔서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옵소서. 변화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생명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이 시대에 다시 이 팬데믹 상태에서 교회를 다시 불러 모아 주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느냐? 모범적인 본이 되는 교회란 무엇이냐? 모범적인 본이 되는 성도의 삶이란 무엇이냐? 오늘 4장 23절에서 우리가 보면은 지난주 설교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그 은혜를 우리가 삶 속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고 살 것인가? 오늘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사람들이 담대한 삶을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때문에 담대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이 어려움과 고난이 오는 것은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외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둘 다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든지. 그래서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어쨌든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담대해져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랬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 공의원들이 잡은 이유가 두 가지 이유라고 그랬죠. 하나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가르쳤고, 두 번째는 병든 자를 낫게 해서 소동을 일으켰다는 거죠. 근데 둘 다 사실은 이 사람들을 감옥에 넣을 만한 죄명을 찾질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억지거든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이 사실이거든요. 그게 자기들도 알거든요. 그래서 진짜 죽었는데 가짜로 살았다,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잡아는 놨지만. 두 번째로, 아니 40년 된 안진뱅이가 지금 베드로 옆에 떡 서서 찬미하고 있으니 뭐라고 말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껏 한 것이, 다시는 예수 부활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이런 소동 피우지 말라고 하고 놓아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할 때, 남들 아니 이런데 왜 교회를 가? 아니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꼭 그렇게 다녀야 돼? 이런 얘기들을 할 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교회 나오게 된다면 하셔야 됩니다. 담대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 비웃음 속에서 담대하게, 왜냐하면 그들이 비웃고 그들이 비난하는 것은 사실 근거가 없는 거거든요. 과학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아니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담대해져야죠. 그리고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담대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런 담대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29절에서 31절을 읽어보면 어떻게 기도했느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참 대단하죠, 이 사람들? 지금 핑계대고 숨기도 바쁜데, 그런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고 부활하심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무슨 말입니까? 이런 귀찮은 일들,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이 너무 특별하다는 등 이런 소리 하는 데서 우리가 그 비난의 그 자체가 싫어서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데 지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비난들을 막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모든 위기 상황, 이런 모든 비난, 이런 모든 어려움, 이런 모든 곤고가, 이 모든 이 위협들, 협박들이 사실은 그 사람이 그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 24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설교 많이 들었죠? 어려움 당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들, 이거 실질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지금 믿고 내가 지금 의지할 분은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이 환경, 그리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창조주십니다. 그럴 때 누가 기뻐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맞다, 내가 한다, 내가.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잠시 허락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모든 위기가 왔을 때, 삶에 좀 불편함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특별히 내가 예수 믿으려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내가 어떤 길을, 하나님의 그 길을 말씀대로 가려고 할 때 이걸 자꾸 방해하는 사람들, 이걸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린 담대하게 일어서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우리 주일날 모여서 이 묵상 기도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잠시 묵상하는 거, 그때 여러분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기도하지만은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 땅을 굽어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나의 모든 것을 아시지요? 그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그런 것이 훈련될 때, 우리가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들, 어쩌면은 어느 선교지에서는 이 성경책도 못 가지고 가고, 어느 선교지에서는 예수님이라는 그 말도 제대로 못하는 곳에, 여러분들,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굽어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 때,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평상시에 이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24절부터 보면은, 여기 25절,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시니로소이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뭐냐면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때 누군가 하나님의 영이 그 입술을 통해서 그 말씀을 터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묵상 기도할 때 누군가
맞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편 2편에 그 말씀을 대언할 때 갑자기 생각나서 성령께서 그때 거기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이 일상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은혜와 그리고 그 특징과 그리고 그 함께 모였을 때에 가질 수 있는, 그때만 가질 수 있는 특징이 뭘까요? 그 권세가 뭘까요? 그 베네핏이 뭘까요? 바로 그런 겁니다. 때로는 나를 통해서, 때로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함께 느끼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모여서 목사가 설교할 때 듣고 아멘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것을 프랙티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럴 때 속에서 그런 것이 일어날 때 아유, 뭐 나 말고 딴 사람이 하겠지 하지 말고, 그런 좋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을 땐 스피크업 하세요. 말을 하세요. 여러분들 담대하게 하세요. 그럴 때 성령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절대로 어떤 단순히 누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자기 유익과 관계에 있어서 정말 자기가 손해볼까 봐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해서 나에게 참 잔소리하고 그러는 거, 여러분들 그때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바로 그 말씀에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기도하면서 오히려 그런 사람, 그런 환경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돼요. 다시 한번, 바로 그런 것이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돼요. 언제 내가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말을 하고 그런 어떤 어려움을 주는 환경에 대해서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보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보겠습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잠시 어려움을 당할 때, 할렐루야, 그때가 바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입니다. 감사하죠?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거 감사하죠?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 너무 좋잖아요. 왜? 지금 내가 사역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이제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 남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랬더니 31절에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 하나님도 감사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바로 지금입니다. 나는 왜 이런 환경 속에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아니요. 생각만 바꿔보세요.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귀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까? 바로 그때가 나와 하나님만 둘이 있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때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낫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지금 이 상황을 좀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 마음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이 환경이 조금 낫게 되게 해주시옵소서가 아니고,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도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저 사람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금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8절, 우리가 이번 주일날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로 했는데, 이번 주 동안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 또 3일 남았습니다. 한 구절 읽어가면서 그걸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올 때에 주일날 큰 은혜와 능력과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래서 진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막 지진이 일어났나 보죠. 우리 교회도 다음 주일날 막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해 봅니다. 할렐루야.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피세요.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다 피세요. 193페이지입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우리가 잠시 어려움을 당하는 거, 저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헛된 짓 하는 거예요. 우리를 내가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하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뭐 꼭 그렇게 믿어야만 되느냐,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러냐, 아니면 뭐 지금 뭐 그렇게 하나님 믿는 게 다 소용없더라, 이런 거 봐라, 세상을 봐라.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말이 뭐라고요? 허사예요, 허사. 우리 하나님은 지금 기적과 능력으로 바로 옆에 와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어려움을 주고 내게 부끄러움을 주려고 하는 저 사람, 이 환경, 하나님, 이것이 허사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지금 이 환경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죽일 때에 이미 옛날에 예언자들이 예언을 그렇게 했거든요. 세상의 군왕들이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런 팬데믹 상태도 그래요. 지금 전 세계 의료학자들이 뭐 제약회사마다 뭐 약을 만들어낸다 하고 손도 못 대고 있잖아요. 뭐 때가 되면 또 만들기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어떤 백신이 나와서 세상이 이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백신을 의존하겠습니까? 정치가들을 의존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거 2번 일어나면 미국도 손 놓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는 허사를 경영하는 이 세상 움직이는 그 마귀의 일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죽이려 모였지만은 예수님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걸 전해야 돼요. 바로 그걸 전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한 사람 기도하는 게 무슨 큰 힘이 되겠냐면서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손도 못 댈 것 같은 내 자식들, 그 자식들의 미래들, 여러분, 바로 그걸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자식의 형편이 그렇고 어렸을 때 그랬고 그래서 지금은 뭐 지금 이 세상 살면서 손도 못 대고 세상 뭐 그렇게 아니에요. 다 허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자식을 붙들기만 한다면 세상의 그 모든 환경은 다 허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금 그런 자식 가운데서 기도하라고 오늘 나를 부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 그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단단하게 살았느냐. 지난번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권을 포기했습니다. 내 가진 걸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정말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을 때,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러냐. 자기 것이라 하는 일 없이 다 갖다가 팔고 제자들 발 앞에 놓았다고 그랬습니다. 왜? 거기 지금 외국에서 온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령 충만하게 된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돌아가지 못하고 지금 주님 곧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먹고 마셨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 오늘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리고 우리 삶에 축적시키고, 그게 능력이 되고, 그게 우리 성숙의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럴 때, 어려울 때 정말 전화 한 번 더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해보려고 애를 쓰고, 우리 성도님들끼리 바로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들, 남을 도와줄 마음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남 좀 돕고 살게. 어떤 분들 그래요. 주님,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내가 남들 좀 돕고 살게요. 주님, 내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아니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아보니까 정말 저 사람은 이런 게 필요한데, 저 사람은 정말 이 말을 들어주는 게 필요한데, 저 사람은 물질이 필요한데, 저 사람은 뭔가 지금 실질적인 이 삶에 있어서 이런 잡이 필요하고 누구 도움이 필요한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실질적인 시간을 들이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이웃을 통해서 그 사람을 연결시켜 줄 수도 있고, 그때 내가 천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 내게 물질을 먼저 주세요. 내가 저 사람 돕게. 주님 내게 시간을 좀 주세요. 내가 좀 여유 좀 주세요. 그럼 내가 교회 일을 하게. 절대로 그런 일 안 옵니다. 지금 필요가 눈에 보이십니까? 누군가의 필요가 눈에 보이십니까? 그러면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지금 뭐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누굴 도와줘야 되겠다. 뭔가 해봐야 되겠다. 시간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물질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시작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 법칙입니다. 그게. 그래서 옛날에는 다 내 건 줄 알았죠. 아니죠.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 식구들만 위해서 시간 써야 되고, 내 식구들만 위해서 이 물질도 써야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돌아보니까 이거보다 더 급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옆에.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여유를 주십니다. 그래, 네가 지금까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너희 가족들을 위해서 그랬는데 한번 써봐. 시간을 써봐. 물질을 써봐. 그게 바로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게 내 마음문이 열리고 조금씩 그렇게 한번 시작해보는 거,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거기에서 내 마음에서 기적이 먼저 안 일어나면 물질에서, 시간에서, 건강에서, 조건에서 기적 일어나기 힘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내게 금과 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안진뱅이한테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라고 했던 겁니다. 기적은 여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기적은 여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적은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다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게 청지기 의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공술에 공수고 하잖아요. 빈손으로 갔다 빈손으로 가잖아요. 다. 예. 왜요? 내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누릴 수 있는 거. 오늘 아침도 제가 9시 기도 시간에 보냈죠. 오늘 하루,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만나는 사람, 어제 그 사람 아닙니다. 어제 만났었겠죠. 그런데 아니에요. 전혀 다른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바로 그런 사람으로 보기 시작할 때 거기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사는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 정말이에요. 오늘 아침 굿모닝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아침의 굿모닝은 바로 나와 이 사람의 삶 속에서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안 하면 오늘 건 오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앞 사람 옆 사람을 보고 굿모닝 할 수 있는 거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하늘의 굿모닝이 나에게 넘치기 시작할 때 정말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고 이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재창조입니다. 창조. 여러분들 하루를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창조해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그게 바로 청지기 의식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거라고 생각했던 거 뭐가 있습니까? 돈, 시간, 자존심.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갑자기 찾아오는 사람들, 갑자기 밤에 전화 오는 사람들, 막 내 속에서 아니 이 사람 예의도 없어? 막 이런 불평이 나올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예의 바른 사람이라 분노가 나는지, 아니면 정말 이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쓰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순종함,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분노가 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늘 어베일러블한 사람, 여유 있고, 우리는 늘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 누구를 위해서라면 정말 항상 열려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갖고 있는 물질도 그렇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내 성격, 모든 관계, 이번 나 자신까지도,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주일날 찬송했죠.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무엇 주느냐? 너는 나를 무엇 주느냐? 너 지금 무엇 하고 있느냐? 그거 생각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자식 내 겁니까? 정말 내 걸까요? 내가 갖고 있는 물질 정말 내 겁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시간들 정말 내 겁니까? 우리가 아마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이웃을 위해서, 저들의 필요를 위해서 한번 사용해 봅시다. 안 하던 전화해보고, 안 하던 문 두드려보고, 안 하던 선한 말을 해보고, 안 하던 아침에 오늘 알면 안 되는 굿모닝, 오늘이 너무 좋은 날입니다. 함께 은혜 가운데 섭시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것. 그게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는 본이 되는 성도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설 수도 없고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는데, 오늘 사도행전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살며, 주일날 모였을 때는 아름답고 귀한 능력의, 권세의 체험들이 있고 간증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 내렸던 그 성령의 은혜가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가지고 지금부터 한 3, 4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